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 말씀을 가지고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좀 떠나서 말씀을 보려고 했는데 여전히 창세기로 잠깐 돌아와서 우리가 한 가지 이야기를 보면서 함께 말씀을 좀 보려고 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이야기 제가 몇 번 했지만 그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 여러분 다루고 있다고 했습니까? 바로 죄가 시작된 기원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여자에게 찾아와서 유혹하는 대화가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자,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오늘은 좀 더 깊이 있게 이 대화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탄은 여자에게 다가와서 여러분 뭐라고 유혹하면서 그녀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주셨습니까?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전부를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먹지 말라고 한 그 한 가지를 마치 전체로 부각하면서 야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했니? 라고 하며 묻는 겁니다. 여자가 대답을 할 수밖에 없죠. 아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한 가지야. 그것을 먹거나 만지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셨어. 그런데 뱀은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여자는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얘기했지만 뱀은 확신을 가지고 사탄은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죽지 않아. 어떻게 그거 만진다고 죽을 수가 있어. 야 그거 먹는다고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 그거 먹는다고 절대로 죽지 않을걸? 그거 먹으면 왜 먹지 말라고 했는 줄 알아?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래.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눈이 밝아질까봐 너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눈이 밝아진다라는 것이 사탄이 유혹하고 있는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눈이 밝아진다라는 것은 뒤에 나와 있는 3장 5절의 말씀처럼 선악을 알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것이라고 사탄은 말할까요? 사탄이 하는 말은 여러분 거짓말일까요? 이 말은 거짓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한다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판단한다는 의미예요. 선과 악을 판단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인데 옳고 그름은 어디에서 여러분 판단하게 됩니까? 법정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대 시대에는 누가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까? 왕이나 지도자나 족장이 이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즉 선과 악을 판단한다는 것은 왕의 권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여러분 선악과를 먹어서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인데 즉 자신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곧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선악을 구별하셔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왕이 된다는 거죠. 즉 이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판단한다는 것은 내가 판단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에 왕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죠. 이 선악과를 먹는 것이 왜 교만한 것이고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앉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자신이 왕이 되어 다스리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살고 싶지 않고 내 마음의 욕망을 따라서 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이 사탄이 그 여자의 마음을 터치하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고 그 다시 실과를 보니 너무나 탐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정말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것을 먹고 죄를 지었지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내 삶의 주인은 저입니다. 내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판단하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행복할 것이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삶은 여러분 어떻게 되어집니까? 선악과를 먹은 결과만 봐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그들이 자연스럽게 나는 그 생물의 소산을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일을 해야만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 이 에덴이라는 곳은 천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천국이라는 에덴의 동산의 낙원에서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과는 관계가 깨어지고 그 관계가 깨어지자 인간은 이제 유한한 존재가 되었어요.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롭게 살 줄 알았지만, 왕이 되어 살 줄 알았지만 오히려 그들의 삶은 더 비참한 절망적인 삶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가 이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시대 말기에도 유다지파 베들레헴 하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심한 기근이 그 나라에 찾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당시에 기근이 온다고 하면 살기 쉬운 땅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살기 어려운 때였다는 겁니다. 그때 이런 기근을 피해서 한 집안이 이방 땅으로 이주한 이야기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엘리멜렉 가정의 이야기인데요. 기근 때문에 그 땅을 떠나서 다른 이방 땅으로 간 내용이 무슨 그게 큰일이라고 성경은 이것을 한 권을 통해서 여러분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좀 기억해야 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땅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주신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약속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 땅으로 가라라는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 시켜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나오게 돼요. 왜 나오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광야의 혹독한 시간을 지나면서 약속한 땅에 가게 되죠. 그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는 곳입니다. 땅은 그들에게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물고 계신 곳이 땅이었고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 땅에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사시대에 한 집안이 이방의 땅으로 옮기는 모습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게 바로 룻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말 그대로 어떤 시대인가 하면 왕이 없던 시대입니다. 어렵게 여러분 가나안 땅에 올 때는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들이 있어서 그들의 지도를 받아서 그 땅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시작할 때는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사사라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시대의 지도자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사라는 지도자들이 그 12지파가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2지파 전체를 아우르는 지도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12지파 전체를 거느리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사사들은 한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12지파는 서로 협력하지도 않았고 자기 지파만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갔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잊어가던 그런 시대에 어려움이 찾아오자 한 집안의 대표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이방 땅으로 이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 백성들은 어려움과 기근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 자기의 눈으로 본 좋은 땅을 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을 떠난 이들의 삶의 모습이 룻기에 잠깐 기록되어져 있는데, 짤막짤막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볼 수 있어요.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왜 죽었는지 성경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두 아들이 이방 땅에서 아내를 얻게 됐는데 10년을 살다가 10년 후에 그 두 아들도
함께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엘리멜렉 또 두 아들도 10년 뒤에 여러분 죽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죽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갑자기 이렇게 죽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심판을 받은 것일까요?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그들이 심판받아 죽었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이 그 좋은 땅을 찾아갔는데 먹을 것이 풍족하다고 해서 그 땅을 찾아갔는데 오히려 더 삶이 좋아졌느냐? 안 좋아졌느냐? 오히려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좋은 땅으로 가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갔지만 더 힘들어진 삶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땅을 떠나 기근을 피해 살아갔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어렵고 고달파지는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야, 저 땅으로만 가면 먹을 것이 풍족하다고 하니까 하나님 잠시 접어두고 가도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 어떤 생각 가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고3 힘든 시간이니까 고등학교 생활 힘든 시간이니까 신앙 잠시 내려놓고 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면 그때부터 교회 가면 되지. 이게 좋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행복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루어줄 것이냐? 여러분 이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러한 삶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대표적인 그 말씀을 이야기로 풀어낸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여기서 탕자,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좀 저는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15장 2절부터 이 이야기의 시작이 되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서기관과 바리사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그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떤 상상을 하며 들었을지를 한번 상상하면서 이야기를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둘째 아들은 우리가 잘 아는 탕자로 불리는 아들입니다. 이 탕자, 이 프라디걸이라는 이 단어가 사치를 일삼는 무절제한이라는 뜻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째는 탕자라는 것은 어떤 아들이었다는 겁니까? 사치스럽고 방종하고 무절제하고 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에게 요구를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12절에 둘째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사실 여러분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할 때 그 분깃 뒤에 가로 열고 미리라고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내게 주소서. 미리 좀 땡겨주세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한숨이 절로 나왔을 거예요. 도대체 이런 무례한 요구가 어디 있는가? 그런 아들이 있다면 가만둬서는 안 된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아버지의 명예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이 가부장적인 모습들이 많이 있는 시대 속에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런 가부장적인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가부장적인 사회일수록 아버지의 명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요구는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아주 수치스럽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을까요? 자녀가 무례한 행동을 하면 부모가 수치를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저도 자녀 이야기 때문에 누군가 저에게 이야기를 하면 저도 위축이 되기도 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 이제 저희 첫째는 다니는데 잠깐 어머님 좀 모시고 올래, 아버님 좀 모시고 올래 이러면 긴장이 돼요. 근데 여러분 잘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참 부끄럽고 참으로 답답한 마음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아들이 지금 아버지에게 하는 요구를 사람들이 다 들었다면 아버지 요구를 했을 겁니다. 아버지를 아주 수치스럽게 만든 것이죠. 왜 수치스럽게 만든 일이 된 겁니까? 당시의 제사는 여러분 땅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토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땅을 소유하는 것은 대대로 물려받은 기업으로 여겨졌습니다. 아까 땅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과거에 여러분 열왕기상 말씀에 보면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이 나타납니다. 그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이고, 이세벨은 시돈의 땅에 있던 바로 바알의 숭배자의 제사장의 딸이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타락한 왕, 타락한 시대, 바로 이 열왕기상 말씀의 아합 왕이 무엇을 가지고 싶었는가 하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었던 포도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 값을 많이 줄 테니까 그 포도원을 나에게 팔아라. 근데 이 나봇이 아무리 값을 많이 줘도 팔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유산이라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라는 것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기업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이고 선물을 기업이라고 여겼어요. 하나님이 조상 대대로 나에게 주신 이 기업을 함부로 팔 수 없다는 거예요. 대대로 물려주고 이어져 가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만큼 이 유산을 준다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인데, 이 둘째 아들은 그 유산을 너무나도 뻔뻔하게 당연하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질 것인데, 어차피 사실 주어질 것인데 그것을 기다리지도 못합니다. 인내심도 없고 절제력도 부족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에게 이 말을 실제로 한 것을 볼 때 아버지에 대한 사랑도 존경도 감사함도 고마움도 털끝만큼도 없는 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땅을 요구하는 것, 여러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도 수치이지만 가장 큰 충격은 바로 유산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게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나마 다행일 것 같은데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이건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지. 유산이라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죽으면 자기가 물려받을 재산이죠. 근데 이걸 미리 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있어서 내 돈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이 저에게 장애물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것이죠. 아주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은데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유산도 못 받고 마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 유산이라도 미리 주십시오 라고 지금 탕자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요구 아닙니까? 부모님에게 어차피 돌아갈 것인데, 아니 차라리 돌아갔으면 좀 나았을 텐데 안 돌아가시니까 미리 돌아가실 거 생각하고 그 유산을 나에게 미리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듣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이, 또 주변에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들으면서 저런 호로 자식이 있을까 라고 하면서 비난을 행했을 겁니다. 탕자의 마음은 여러분 오직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자유를 찾아 떠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는 한시라도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합니다. 아버지는 그저 자신의 삶을 막는 걸림돌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아들의 말에 아버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일반적인 아버지라면 이 녀석이 하면서 손찌검을 한다든지, 예전 같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조선시대 같으면 멍석을 말아가지고 그냥 매우 천하해가지고 막 때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아들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나누어 준 겁니다. 여러분 이제 탕자는 진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어쨌든 얻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취했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렇게 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바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먹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여러분 살아갔을 겁니다. 조금 더 상상을 해보면 아마도 탕자가 돈을 쓰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곁으로 그의 돈을 보고 모여들었을 겁니다. 야, 인생은 이런 거지 하면서 아주 그냥 망탕하게 살면서 즐거웠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점점 재산은 소진하고 허비하고 탕진하기 시작하고 모든 돈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탕진해버리게 된 겁니다.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마침 그 나라에 흉년이 크게 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사람들에게도 나누지 못할 만큼 인심도 흉흉해진 겁니다.
이 탕자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살고 있는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을 나눠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거지가 된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서 이집트까지 찾아다니면서 동냥을 했겠지. 그러다가 한 집안의 사람이 돼지 우리에 있는 돼지를 치면 먹을 것을 준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졸지에 그는 어떤 신세가 되는가 하면 돼지를 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돼지를 치고 있는데도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배가 고픈지 아마 눈물이 눈앞을 가렸을 겁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여러분, 돼지가 그 먹고 있는 구정물 속에 있는 취업 열매라도 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탕자가 떠나갔던 그 삶, 탕자는 자유를 찾아서 떠났어요.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돈도 생기고 아버지를 떠나면 진짜 자유롭게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모든 것을 잃고 자유를 잃은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더 어려운 삶을 영위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탕자가 떠난 그 아버지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돈도 있고 원하는 목적을 이루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탕자는 여러분,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노예가 되고 만 것입니까? 행복의 그를 찾아준 것입니까? 찾아오지 않게 된 것입니까? 그의 삶은 더 비참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창세기의 3장이나 룻기의 이야기나 여러분 오늘 이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 다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삶은 더 피폐하고 비참해지고 말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살면 정말 행복할까요? 정말 그것이 나에게 잘 사는 삶을 이루어주는 방편이 될까요? 우리 고등부는 여러분 입시를 준비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지금 열심히 쏟고 있는 것이 여러분 공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종 목적이 여러분 될 수 있을까요? 그게 나에게 참된 만족을 가져다 줄까요? 여러분, 공부해서 입시가 잘 되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루는 성공이 참 만족을 주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여러분 자유가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입시와 공부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대학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면 어떻게 됩니까? 목적이 오직 성공에밖에 없다 보니까 그거 이루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 삶의 노예가 되어서 여러분 경쟁하고 다투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거 이루면요,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을 이루려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마지막 마칠 때가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잘 됐다고 해서 정말 만족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잘 되어도요, 이런 생각 가집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된 것을 보면서 나는 여전히 비교하면 저 정도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자기를 비하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또 안 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럴 줄 알았어라고 하면서 자기를 비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무언가를 이룬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정말 행복해질 것이라는 것은 우리를 속이는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삶은 비참하고 더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집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루는 성공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공부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대학도 학업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전에도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창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면서 어느 한 목사님이 한 설교에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공부를 너무 잘했답니다. 너무 잘하고 그래서 유학까지 가서 박사 학위까지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신앙인이었는데 아들이 너무 공부를 잘하니까 교회와 점점점 멀어져도 교회 가라는 소리를 못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하는 공부에 방해가 될까봐, 혹시라도 하고 있는 그 일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되어질까봐 교회 가는 일에 대해서 소리를 내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정말 승승장구하고 잘 됐다는 겁니다. 유학도 가고 박사학위도 받고 결국 한국에 들어와서 창원의 연구소의 연구원이 되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출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어머니가 아픈 아들을 붙잡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공부하라 소리 하지 말고 예수 잘 믿으라고 할 걸. 예수 잘 믿으라고 할 걸 하면서 울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참 자유가 아닙니다. 세상이 종이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도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 앞에 가는 삶이 우리의 진정한 삶에 기다리는 목적과 이유라는 것.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루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상대가 가장 잘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고생하고 삶을 허비하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야말로 진짜 행복한 것이었구나. 그때가 진짜 행복한 삶이었구나. 이때가 진짜 내가 진짜 자유로운 삶이었구나. 그는 자신의 삶을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아버지의 집에 가야 함을 가슴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아버지는 여러분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받아주기 시작하죠.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아들을 네가 내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를 받아준 것입니다. 그래서 17절과 20절에 보면 그 아들이 어떤 결심을 하며 아버지에게 찾아가는지가 나와 있죠. 그리고 돌아온 아들을 안아주는 아버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24절 말씀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아버지의 품에 떠났을 때 그는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살 때 그는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던 것입니다. 몸만 살아 있을 뿐 무엇을 해도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는 그를 받아주시고 잔치를 벌여주시고 참된 만족이 무엇인지 아버지 안에 있을 때 네가 이루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 참 자유를 여러분 얻게 됩니다. 만족을, 행복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이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것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께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